오늘 이렇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하고 복된 날, 오늘도 주의 전에서 삶의 자리에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오늘 이렇게 모든 가족들을 위해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에 늘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지난주와는 참 많이 다른 그런 몸 상태입니다. 또 혹시나 몰라서 오늘도 이렇게 좀 마스크를 쓰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어떤 사람들을 만나셨습니까? 또 그분들과 만남 속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저는 지난 한 주 이 중량지방 목회자 수양회를 다녀왔습니다. 그 속에서 만난 사람 가운데 한 분이 젊은 목회자, 젊은 선교사였어요. 지금 이제 그 말레이시아에서 선교하는 40대 초반에, 근데 벌써 거기 가서 이 선교를 한 지가 10년이 넘어요. 그러니까 30대에서부터 처음 파송을 받아가지고 그곳 가가지고 지금 하는데, 이 선교사 사역을 하는데, 그 코로나로 한참 힘들었을 때는요 들어왔었대요. 모든 거 다 팔고 들어왔다가 다시 하늘길이 열리면서 지난 5월달 다시 나가서 이제 선교를 하는 젊은 선교사인데요. 가족들은 들어와 있어요. 혼자 나가서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선교사이면서 그쪽에 이제 작은 그 교회들을 섬기고 그곳에 있는 말레이시아 사람들과 함께 선교하는 그런 선교사인데, 참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이제 목사고 한 3대째 목회하는 집안이래요. 근데 자기는 목회 안 한다 그랬대요. 자기가 원하는 게 뭐였냐면 보이스카우트 한번 했으면 좋겠었대요. 초등학교 때. 근데 아버지가 안 된다는 거야. 왜 안 되냐 그랬더니 교인들 가운데에 하고 싶은데 가난해서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어린 이 초등학생 입장에서는 그게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나는 절대 목회 안 하겠다고. 그 도망 다녔대요.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아닌 저 말레이시아에 가서 선교하는 젊은 선교사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만남을 통해서 제가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 동화 작가인 정채봉이라고 하는 분이 만남이라고 하는 시를 썼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오기 때문이다. 가장 조심해야 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이다. 피어 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리니까. 가장 비천한 만남은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다.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고 힘이 다 닳았을 때는 던져버리니까.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다.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니까.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만났습니다. 지난 주간 삶을 뒤로하고 주의 전에서 만났어요. 우리의 만남이 손수건처럼 힘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만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만남과 관련된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바울이 부부를 만납니다. 어디서 만납니까?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시작이 그 후에 이렇게 됩니다. 이 그 후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이 바울이 고린도 오기 전에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서 사역을 했거든요. 그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서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곳에서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바울의 아덴 사역은 다른 선교지와 비교한다 그러면 많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바울의 선교 사역을 가만히 보면요, 이 선교지에서 다른 선교지로 갈 때 어떤 일들이 보통 있었냐면 심한 박해가 있었어요. 심한 핍박이 있었어요. 더 이상 이곳에서 선교 사역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심한 핍박이 있을 때 그때 이렇게 옮겨가곤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아덴에서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물론 다 모든 사람이 반겨줬던 건 아니에요.
그 아덴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 이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방해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못할 정도로, 핍박이 너무 심해서 못할 정도의 일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아덴을 떠나서 이렇게 급하게 고린도로 오게 됩니다. 원래는 이 아덴에 있으면서 우리가 봤을 법한 실라나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동역자를 만나서 여기서 더 사역하기로 원래 계획은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도 바울이요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로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왜 이 사도 바울은 서둘러서 아덴이라고 하는 곳을 떠나서 이 고린도로 왔느냐?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이 벽에 부딪혔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덴은요 우상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많은 이곳에서 죽어가는 잠자고는 그 영혼들을 보면서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는 그 아덴 사람들에게 자기의 전공을 살려가지고 이 사도 바울은 철학적인 게 엄청난 사람이거든요. 말도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철학적인 그 모든 지식들을 동원해서 아덴의 사람들에게 거창하게 장황하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준비해서 설교한 만큼 열매는 너무나 작았어요. 너무나 미비했어요. 어떻게 보면 그에 대한 상처? 야, 난 또 이제 더 이상 이곳에서 어떤 사역도 할 수 없는 거구나. 이런 큰 부담을 안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덴을 급히 떠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온 곳이 어디입니까? 이 고린도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고린도라고 하는 곳은 그리스에 있는 도시인데 이 사도 바울이 있을 당시만 하더라도요. 이 그리스를 크게 남북으로 나눈다 그러면 이 북쪽은 마게도냐 지역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만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것이 도시예요. 수도예요. 그리고 이 남쪽은 아가야라고 해가지고 바로 이 아가야 지역의 수도가 고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는요 작은 도시가 아니에요. 한 인구가 한 60만이 넘는 큰 도시예요. 이 고린도는요 양쪽에 항구가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는 상업적으로도 무역적으로도 군사학적으로도 아주 요충지입니다. 특별히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큰 항구가 양쪽에 하나씩 있었거든요. 2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레카이온이라고 하는 그 항구는요, 이 고린도 서쪽에 있었습니다. 이 레카이온이라고 하는 이 항구에서는 주로 어디로 가는 배들이 떴냐 하면 유럽으로 가는 배들이 떴고, 갱그리아라고 하는 이 항구가 이 동쪽에 있었는데, 이 동쪽에 있는 이 갱그리아 항구에서는 주로 동양으로 가는 그런 배가 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라고 하는 곳에는 서양으로 가는 배도 가고 동양으로 가는 배도 왕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라고 하는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유럽의 사람들도 있고 아시아 사람들도 있고 로마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는 아프리카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다양한 인종의 다양한 사람들이 이 고린도에 모여서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양한 인종, 다양한 국가의 사람들이 모여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으로 보면 어떤 일이 있는 걸까요? 저들이 섬기는 종교, 그가 이 고린도 안에 다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뭐 여기 교회가 있고 저기 성당이 저기 뭐 예를 들어서 절이 있고 또 무슨 모슬렘 무슨 뭐가 있고 그냥 있는 거구나 이렇게 알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다르잖아요. 우리는 그런 종교시설이 다른 서로 종교시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적인 싸움이 있다. 영적인 이런 충돌이 있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고린도에는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있고 유럽 사람들, 동양 사람들, 아시아 사람들 서로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런 곳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고린도에는요. 그리스 신전이 적어도 12개가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신전이 크게 있었던 곳이 바로 이 고린도라고 하는 큰 성입니다. 이곳에 누가 간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사역을 하다가 힘드니까 이곳에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아덴 사람들은 철학적이고 뭐 이래서 좀 고생할지 몰라요. 반면에 이 고린도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신전이 있고 여러 종교들이 있으니까 아주 영적으로 혼합한 그런 곳입니다. 이런 아주 심각하게 타락한 이 도시 고린도에 이 사도 바울이 오게 되었고, 그리고 이곳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굴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온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니. 아멘. 아멘. 이 2절 말씀에 보니까 아굴라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저 뒤편에 보니까 어떤 이름도 나옵니까?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이름이 나와요. 두 사람은 부부예요. 근데 이 말씀에 보니까 이들이 고린도에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원래 이 아굴라라고 하는 남편이거든요. 이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은요, 본도라고 하는 곳 출신이에요. 처음에 이 사람은 노예였다 그럽니다. 그러다가 로마에 가게 되고 로마에 있으면서 자유인이 됐어요. 그래서 이 로마에서 이 브리스길라와 함께 부부의 연을 맺고 잘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로마의 황제였던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들이 이 로마를 어지럽히니까 그들을 당장 추방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로마에 살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민을 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어 가는 것이 아니라 쫓겨나는 거예요. 쫓겨나서 방황하는 거예요. 유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힘이 있었으면 안 쫓겨나는데 힘이 없다 보니까 쫓겨서 어디까지 오게 됩니까? 이 고린도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덴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가 성공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어쩔 수 없이 이곳으로 온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이 부부 아굴라 부부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들도 어쩔 수 없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큰 힘에 의해서 밀려서 이 고린도에 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도 바울과 아굴라 부부의 이 만남이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나중에 어떤 기회가 되면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만 이 사도 바울과 아굴라 부부가 만나서 시작된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데, 고린도 지역이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교회들 가운데의 최대 교회 가운데 하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만나기 전까지는 이 고린도 지역에 고린도 교회가 없었다가 볼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교회는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덴에서 사역하다가 실패한 사도 바울,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정들었던 그곳을 떠나서 흘러서 이곳에 왔었던 이 두 사람들,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는 교회가 시작되었다니, 여러분, 이것은 이들의 만남이 결코 우연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들이 만나서 어떤 일을 했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3절 4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사도 바울과 아굴라 부부가 만났을 때 이들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거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었을까요? 이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귀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큰 교회가 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들은 처음에는요, 천막 만드는 일로 공통점이 있었어요.
아유, 바울씨, 당신에게는 어떤 기술이 있습니까? 아굴라씨, 당신에게는 어떤 만물을 그런 비밀, 어떤 기술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처음에 만났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서로의 어떤 노하우를 얘기하면서 말 그대로 생업을 위해서 이들은 처음 만났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들이 만났을 때는 동업자였어요. 같이 일을 하는 그런 관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의 관계가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바뀌어졌느냐?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텐데 로마서 16장 3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아멘. 처음에는 생업을 같이 하는 동업자였어요. 근데 이 로마서 끝부분에 보니까 이 동업자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동역자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동역자 헬라어 원어는요, 어떤 뜻이냐면 짐을 같이 지는 자, 또 어떤 뜻이 있냐면 매를 같이 맞는 자, 이런 뜻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생업을 위해서 만난 동업자였어요. 근데 이 둘의 이 부부와 사도 바울의 만나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나중에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짐을 같이 맬 수 있는 자, 심지어는 매를 같이 맞을 수 있는 동역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로마서 16장 4절의 말씀을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나중에는요, 어떤 일까지 하냐 하면 이 아굴라 부부,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 부부가 사도 바울로 해서 목까지 내놓는다고요? 목까지,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을 정도로 이들의 사이가 정말 끈적끈적한 사이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소심해가지고 저를 위해서 여러분 몫을 내놓으라는 얘기는 그런 얘기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안심하시고요. 다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일꾼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처음에는 생업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만났던 이들이 어떻게 동업자까지, 그리고 나중에는 정말 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이런 관계가 되었느냐, 이런 만남이 되어질 수 있었느냐, 그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그 이유는 이 보이지 않는 사도 바울의 숨은 결단이 있었기 때문인데, 우리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2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이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사역을 하다가 어떻게 보면 실패하고 그 아덴을 떠나면서 그가 결단했던, 작정했던, 마음속에 다짐했던 그 얘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내가 이제 앞으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작정을 하면서 아덴에서 떠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에 만났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정, 이 결단이 사도 바울에 있으니까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 동업을 위해서, 동업자 입장에서 아굴라 부부와 브리스길라를 같이 만났지만 같이 만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사도 바울은 어떤 일을 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달리신 십자가 복음을 이 부부에게 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처음에는 동업자였던 이들이 복음이 들어가면서 동역자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 저는 처음에 이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실패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실패하고 어쩔 수 없이 떠났던 그 길이지만 그가 그 사역만큼 어떻게 실패했을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이 사도 바울이 신앙의 목표 상실했을까요?
신앙의 어떤 그런 방향, 감각은 상실했을까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어떤 사역에 있어서는 실패가 있고 건질 것이 없었지만 여전히 이 사도 바울 안에는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길을 가야겠다라고 하는 그 방향을 잃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보통 사람들 어떻습니까? 좋을 때는 되게 좋아해요. 그런데 그 일에 실패하거나 실수를 하게 되면 깔아앉기 시작하잖아요. 심지어는 신앙생활 하다가도 막 은혜가 넘치고 좋을 때는 뭐 세상 모든 것을 얻은 것이냐 그러다가 일이 안 풀리고 힘들고 그러면 그 신앙생활 하는 분들 가운데서도 교회를 떠나가는 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회를 또고 사명을 잊어버리고 직분을 던져버리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사람이 언제 그렇게 그냥 은혜 받았느냐? 그냥 하루아침에 차디찬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확 변해버린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주변에 정말 무기력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일 때문에 그 힘들고 어려운 그때 그 고비를 넘기지 못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선교사님도요. 이 코로나를 피할 수가 없었대요. 그래가지고 쌍둥이 아들들을 데리고 사모님과 함께 들어와서 정말 안 해본 일이 없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몸도 써보는 일도 해보고 기숙사 그런 사감 역할도 해보고 그러다가 다시 지난 5월 달에 이제 혼자 간 거예요. 여러분 혼자 가서 사역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것도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야. 다 외국 사람이 있는 곳에서. 그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그 사역 가운데 힘듦은 있었지만 복음에 대한 열정, 그 뜨거움까지는 꺼지지 않았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하늘 문이 열리자마자 그는 지난 5월서부터 다시 말레이시아에 들어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다 모든 일이 좋은 일, 좋게만 풀리지 않잖아요. 성공하고 잘된 그런 순간보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사를 가만히 보면 안 된 힘들었던 그런 순간들이 더 많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번 아덴의 사역뿐만 아니라 그의 삶을 돌아보면 여러 가지 안 된 일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의 위대함은 뭐냐 하면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좌절하거나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섰다라고 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 자기가 가야 될 그 길이 무엇이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만큼만은 그는 놓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지금 힘이 빠진 상태이십니까? 정말 견딜 수 없는 슬럼프와 무기력함에 빠져 있으십니까? 그렇다 그러면 먼저 내가 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하나님께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에게 그 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보여주실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과 아굴라 부부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겉으로 볼 때는 이 사도 바울은 아덴에서 실패한 목회자입니다. 실패한 사역자예요. 그렇지만 그는 한 번도 신앙의 감각이나 방향을 잃지 않는 사역자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굴라 부부는요, 어쩔 수 없이 이곳에 흘러들어온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지만 내가 신앙의 방향을 잃지 않고 복음에 대한 열정을 잃지 않고 있다 그러면 내가 만난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짐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를 만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그 사도 바울처럼 신앙의 방향을 잃지 않고만 있다 그러면 내가 만난 그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계속해서 앞으로 이어져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굴라 부부가 고린도에 흘러 들어왔을 때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그는 생각했을까요? 생각 못했을 거예요.
그들의 나로 인해서 엄청난 교회가 세워질 거다라고 생각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쓰여질 거다라고 생각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복음의 열정, 신앙의 방향을 잃지 않는 사람을 만났을 때에 이 아굴라 부부는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들을 만날 때 내 상태가 어떠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실패는 했지만 복음에 대한 열정 그리고 신앙의 방향을 잃지 않았기에 이 사도 바울은 아굴라 부부와 함께 고린도 교회를 세웠던 것처럼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태지만 복음에 대한 신앙에 대한 열정을 잃지 않았다 그러면 나를 만나는 그 한 사람과 더불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해나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리의 자녀들이 사도 바울처럼 복음의 열정을 잃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혹 어떤 일로 인해서 흘러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 그러면 내 인생의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 허락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사도 바울이 되든 아니면 내가 아굴라 부부가 되어져서 사도 바울을 만나든 복음에 대한 열정, 하나님의 그 나라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기만 한다 그러면 그 한 사람을 만날 수만 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과 아굴라 부부의 만남이 우연이라고. 근데 하나님 안에서는 결코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 이들의 만남은 함께 모여서 일하는 거였어요.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고 말씀으로 이들이 빚어질 때에 하나님 이들을 통해서 놀라운 고린도 교회를 세워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만남이 결코 우연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신내동의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많은 교회 가운데 작은 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 만나게 하신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상처가 있고 이 아굴라 부부도 상처가 있지만 그들은 상처에 매여 있지 않고 오히려 말씀으로 그 상처를 보듬어 나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상처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면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이 만남이 그냥 우연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뭔가를 이미 시작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은 마라톤보다 더 멀리 가는 그런 믿음의 경주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상처 있고 상처에 아파하는 우리들을 서로 모으셨는지도 몰라요. 이 길은 결코 혼자 갈 길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가야 되는 먼 신앙의 경주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 모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로 인해 가서 상처받은 자가 있습니다. 또 우리 가운데는요, 여전히 상처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이들을 서로 만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옆에 있는 분은 권사님이 아니에요. 집사님이 아니에요. 청년이 아니에요.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동역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열정을 나눠주고 그 안의 열정을 함께 공유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뛰어넘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만남이 귀한 만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만남이 이 예배 자리가 정말 가치 있는 자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의 서로가 정말 주의 은혜로 하나가 되고 그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나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그래서 정말 작지만 우리 오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져가는 그런 일들이 시작이 이미 되어졌습니다. 그 일들을 진행해 나가고 마치는 그 일들까지도 함께 더불어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